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죠. 그런 의미로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왜 일어날까?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반응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불의에 대해서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은 노아의 홍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이죠. 에반 올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노아의 시대에 그런 엄청난 진노의 심판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차서 넘칠 정도였다. 죄가 지배했던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가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걸까요? 로마서 1장 18절을 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부분인데요. 1장 17절입니다. 18절 바로 전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걸까요? 1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끔찍하겠죠. 불의한 하나님, 그 다음에 끔찍한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의로운 분이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도 사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야.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가하시는 분이야.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불의한 죄악의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불의의 근본 원인을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 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해졌을까요? 1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감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의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죄악의 존재가 되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무엇을 가까이 하게 되느냐면 죄악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꺼릿꺼릿 깨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두었을 때 우리는 죄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온갖 불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본문에 표기를 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인간 속에 나타나는 온갖 불의한 그런 삶. 29절부터 3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온갖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들을 우리는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추악이 뭘까요? 순서대로 보게 되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이셔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근데 그 의이시고 선한 분이 없게 되면 우리는 불의하고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29절에서 31절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불의에 해당하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누가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재하게 만들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런 온갖 불의와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탐욕이 뭐죠? 욕심껏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욕심껏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욕심껏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야당이지만 여당의 픽업이 돼서 어떤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족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온갖 잘못된 일들이 막 드러나요.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을 부렸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믿는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탐욕에 찌든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의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탐욕을 부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담이 뭐죠? 악의가 가득하다. 약한 의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기는 뭐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갖는 것. 살인, 그대로죠. 분쟁,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사기는 뭐죠? 사기는 속임수예요.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악독이 가득하다. 악이 아주 가득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의미하고, 수근수근은 뭐죠? 자꾸 남의 험담을 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뒷담화하는 자가 아니라 앞담화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지 뒤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앞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주기, 아픔을 주기 때문에 앞담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앞담화를 못한다면 뒷담화도 해서는 안 돼요. 뒤에서 수근수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헐뜯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내지르는 걸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위기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헐뜯고 험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방, 막 비판하고 비난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 미운 짓을 한다는 거죠. 능욕은 뭘까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 단지를 가보니까요, 분양 아파트가 있고 임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디를요? 분양 아파트를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이 문을 만들어서 통행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요, 아이들 간에 서로 업신여기더라고요. 누가요? 분양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을 업신여기더라고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잘못된 그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죠. 업신여기는 것을 자식들한테 교육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한 사람은
소위의 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심령과 없는 심령의 차이가 이만큼 크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교만해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죠.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 자랑하는 자는 낮춰버리셔요. 그가 자랑하는 것을 흩어버리셔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죠.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지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하나님 괘씸히 여기셔요. 내가 해준 건데 네가 했다고? 아니야. 흩으시는 거예요. 자랑해서는 안 돼요. 교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악을 통하는 것은 악한 생각, 계획들을 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우매가 뭐죠? 무지하고 또 어리석은 것을 우매라고 얘기합니다. 배약이 뭐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배약이라고 얘기해요. 무정하다. 인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인정. 따뜻함이 없는 거죠. 무자비는 뭘까요? 긍휼이 없는 것.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불의들은 왜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그 마음, 심령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32절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모든 불의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32절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전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불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의를 저지른 자들이 이게 불의야라고 불의를 저지를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불의를 저지른 걸까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를 향해서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원래 다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착하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결정한 게 아니라 타고난 게 여러분들을 결정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마다 다 불의한 존재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삶을 살았어요. 정도의 차이죠. 조금 저지르느냐, 크게 저지르느냐, 정도의 차이지만 다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작은 쇠조각이 있고 큰 쇠조각이 있어요. 물에 던지면 뭐가 가라앉게 될까요? 적다고 가라앉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적은 쇠덩어리건 큰 쇠덩어리건 다 물에 가라앉아요. 큰 불의를 저지르느냐, 작은 불의를 저지르느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3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의로운 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다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은 다 불의한 자였고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를 왜 의인이 되게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죽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왜 의롭게 하셨냔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1장부터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의의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또 선언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구절에서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로마서를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왜 의롭게 하신 걸까요? 단순한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바랄까요? 누구 닮았으면 할까요? 옆집 아저씨 닮았으면 좋겠다. 전혀 생각하지 않겠죠. 누구 닮았으면 좋겠다? 좋은 면에서. 좋은 면이 있다. 누구 닮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누구 닮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닮기를 원하세요. 어떤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뭐냐면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의에서. 불의한 형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궁극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아요. 다 천국 갑니다. 의롭게 되면 천국에 가요. 근데 왜 우리를 의인 삼으셨느냐? 바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의로운 형상을 담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9절부터 나열된 불의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다 뒤집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 의로운 형상을 닮아 이런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세요. 29절부터 31절 함께 한번 우리 말씀을 뒤집은 걸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의, 선, 자조, 선의, 감사, 생명 존중, 화평, 진실, 온유, 중보, 독을 세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존중, 겸손, 하나님 자녀, 선을 dom어, 부모를 공경, 지혜, 신실, 정, 자비. 여러분, 불의한 삶이 다 뒤집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에요. 이런 의로운 삶 전에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이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중요한 그 불의의 그 근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본을 뒤집으시면 됩니다. 그 근본이 뭐죠? 불의의 근본이 뭐였죠?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불의의 근원이 뭐죠? 불의가 뭐죠?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걸 뒤집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뒤집으시면 됩니다. 1장 28절. 이거는 말씀 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뒤집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오리지널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 말씀이 뒤집어져야 돼요. 이렇게요.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며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넘버원 삼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 마음에 계시죠. 그런데 사이드에 밀려 계신 경우가 많아요. 내 중심센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사이드에 밀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느냐?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센터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섬김에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상 숭배자들 너무나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이 많죠. 그중에 으뜸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재물을 섬기죠. 재물신을 섬겨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재물, 돈은 막강한 위력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재물은 큰 힘이죠. 엄청난 파워예요. 아이들도 돈 좋아하더라고요. 태어나 돈 좋아하지. 돈 주면요,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 있다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 사서 뭐 할까요?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마음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쓰겠습니까? 돈으로 하는 일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귀결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뭐냐면, 돈을 숭배하는 사람도 실은 뭘 숭배하느냐?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왜 하느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왜 올려놓느냐?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자식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식들을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며 자식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없어. 하나님보다 더 귀합니까? 그래서 망했던 인물이 엘리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해서 홈리와 비나스를 애지중지 키웠더니 하나님 자리를 대신에 차지해버리잖아요. 그 가문은 멸문지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의 한나는 어때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소원하여 얻은 자식 얼마나 귀할까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이 자식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자식보다 더 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했던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사였던 사무엘이 세워지고 탄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은요, 요물입니다. 이건 오해의 그런 멘트를 이런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은요,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식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식들을 키우면서 너희들 귀해. 내 생명보다 귀해. 그러나 하나님보다 귀하진 않아.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야.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야. 이런 진정한 교육 패턴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요, 자식들도 부모가 공경하는 하나님을 자식들도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키우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가장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무엇을 우상으로 숭배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근데 이 사람에게
의가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선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중심 센터에 앉아있게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게 기준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다 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 불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어찌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되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그리고 마음에 두시되 하나님을 중심 센터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면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선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열거했던 의로운, 모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에는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의문이냐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 지옥의 심판은 다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 심판은 받잖아요. 그런데 이 여정과 과정 속에서 심판은 있냐 없냐.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정통 교단에서 그 이단 또 사이비 시비가 걸리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전도 열심이었지만 엄청난 그런 타락 양상을 보이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최근에 우리 총회에서 영성대회를 하면서도 몇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 다락방이라는 그 이단 세력의 결정적 맹점이 뭐냐? 윤리, 도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하건 그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근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도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예가 구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를 횡단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불의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지 않던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만 여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불의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성분이라는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근데 그가 탐욕에 이끌려 7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가정을, 그리고 다윗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행하시는 진노의 심판이 다윗에게, 그리고 그 가문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늘 진노하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 않습니까?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정의 그 교환은 빠르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 한 가족의 마음이 우울하면 전체 가족들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한 가족의 마음이 불안하면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역으로 한 사람이 평강으로 가득하면 그 평강이 역사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관리는 가정 관리예요.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가정을 평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을 평강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감정의 교류가 가정에서 왜 빠르느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멀면 멀수록 감정의 그 교환은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교류할 리가 없죠.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감정 교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그 감정 교류는 빨라요. 왜요? 가깝기 때문에. 근데 가족 간은 더 빠른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감정 그 컨트롤은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합리하는 분위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마음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핑계대고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환경을 탓하고 환경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 교류가 빠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떤 인간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밀착된 관계입니다. 근데 그분을 진노케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요, 그 사람의 그 심령에는 늘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면한 심판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조치시켜서 심판이 임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근데 의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며 이런 모든 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의 일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의, 그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우리를 왜 의롭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불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형상 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세요.